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한다.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한,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무려 4명의 왕을 거쳐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왕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다 왕국을 전성기에 올려놨던 왕이었습니다. 무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는 행위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52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 왕이 서거했으니 국민들의 그 침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그 시기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협하던 때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강성한 나라들이 주변에 위협을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서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희들의 진정한 주군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 5장 사이를 보면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그 실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몇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도 싫다.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율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이 다 싫다,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1장 13절 보니까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겐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 종교적인 규정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은 다 행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못된 짓이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너희가 가져오는 제물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지겹고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못된 짓이란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장 16절 보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걸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 도둑의 짝이다. 도둑과 한패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여기서 포도원은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망쳐놓은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 지도자들이 망쳐놓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의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개느냐. 몇 구절만 읽은 겁니다. 그것도 1장에서 5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로만.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 시절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범죄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한 사람 개인이건 나라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것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 왕국에는 우상 숭배와 점치는 행위들도 만연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부도덕하고 악하고 탐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오죽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저 바벨론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 고생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시점에서 오늘 30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 주변에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막 침략해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그때 그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짜낸 지혜가 이집트와 손잡자 이거였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와 손잡자.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뒤에 그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아니다,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집트로 도망가자. 실제로 그렇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이 계획, 이 동맹이 바로 이집트와 손잡자 이거입니다. 저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집트와 힘을 합해야 된다.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이게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의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희보다 더 힘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손잡으려 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아이디어냐?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런 장꾀는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러면서 1장 30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토록 바랬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 이 강대국의 침략은 그 원인이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그들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형식에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은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죄다 어기고 있는 약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수탈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런 악행이 만연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 이 강대국을 싸워 물리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자수르를 쳐 이기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너희의 그 모습은, 너희의 계획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미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에 돌이키지 않는 죄, 잔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작은 잘못 하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작은 잘못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 벌 안 받고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다른 방식으로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압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저마다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내게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좀 정직하게 좀 묻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기 원하시는지를 좀 인도함 받아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잘못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지혜나 모략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다가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전에 한번 읽은 책에서 아마 제가 설교 때도 한두 번 예화로 쓴 것 같은데 한 정직한 크리스찬이 영업하는 운영하는 가게의 설렁탕 집에 어느 날 납품업자가 잘못 납품을 해서 평소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납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려봤는데 원래 같은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물도 멀건 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장님 오늘만 프림 타세요. 그 프림 아시죠? 커피 탈 때 타먹는 프림. 그걸 적당히 타면 색깔도 뽀얘지고 예, 맛도 이렇게 좋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늘만 프림 타세요. 이런 방법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사골의 질이 안 좋은데 물론 그 사장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골의 질이 안 좋은 1차 죄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프림을 치는 것은 더 큰 죄를 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정직한 크리스천이셨기에 그날 하루 그냥 문을 닫으셨어요. 이 재료로는 이 사골로는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믿고 이용해준 단골 손님들에게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시고 그날 하루는 장사를 접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 손해보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 때문에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정직하게 내 잘못이나 내 부족함을 인정했다가 내게 올 피해나 어떤 손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자꾸 요리조리 위기를 모면하려는 장깨를 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죄에 죄를 더하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여러 도구로 사용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사람들과 협력하게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먹인 것도 다 이방의 과부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서 몸을 의탁했던 곳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독립운동해서 귀환한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들에게 그동안 성전에서 압수했던 물품을 다 되돌려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혹 이 본문을 잘못 국해해서 이집트와 손잡는 것이 잘못된 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국해해서 그 이방 민족하고는 절대 손잡으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가시는 거는 좀 오버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더 강대국의 손을 빌어서 아수르의 위협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어리석음이 또 오늘 하루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니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익을 위해 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시다.